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 절만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흔히 아는 말로 666, 지금 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은 666,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666,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2013년인가 이 오바마 케어가 미국 국회에서 상하원에서 인준이 된 내용인데, 그 오바마 케어의 내용 중에 한 부분, 그 수많은 내용 중에 한 부분에 바로 베리칩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지금 전자가 발달해서 언제부터인가는 우리가 확실히 지금 짚어보기 힘들지만은 옛날에는 다 모든 금융 거래가 현금을 가지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한 7, 8%는 한 97, 8%는 너무 많을까? 여하튼 90%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표현한 말로는 크레딧 카드죠. 일종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근데 이 신용카드, 이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상장입니다. 외상. 우리 외상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외상장이에요. 현금으로 바로 하지 않고, 현금은 캐시라고 그러거든요. 현금은 캐시인데, 현금으로 하지 않고 카드로 하는 것, 즉, 외상장이에요, 이게 신용거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그 돈을 지불해 줄 것이다라는 하나의 인증서죠. 그래서 이 인증서가 발달해서 지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환이 발전되어서 베리칩이라는 것으로 지금 사실 바뀌어진 것이죠. 카드만 해도 지금 주머니에 여러 개를 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베리칩 하나를 넣으면은 그 자기 신상에서부터 모든 금융 자원까지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리칩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베리칩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해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한 666과 자꾸 비교 견주어서 이 베리칩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장 18절 말씀만 읽었지만은 앞에 16절, 17절을 읽으면은 표를 받지 않은 자, 즉 짐승의 표라고 나왔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하지를 못한다. 즉 거래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들고 지금 일어나는 내용들이거든요. 며칠 전에도 인터넷상에, 즉 페이스북상에 이 666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666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한참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666 베리칩이 과연 666인가, 바코드 666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666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느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을 증거해드리고 전해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근원을 두고 창세기에 근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666의 이 말씀도 역시 창세기에서 발원해서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렀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창세기에서 그럼 처음 이 666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의 발원 근원지가 어딘가를 보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돼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사람이 지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지었으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여섯째 날에 사람이 지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에 거쳐서 하고 창세기 2장에서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심에 쉬었다. 그래서 안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에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자카르와 네케바로 나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다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치 첫 아담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표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있어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 그렇게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면 창세기 2장에서 왜 그 사람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살펴보면 바로 이래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고 애굽인 가나안인데 지금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에 해당되냐면 창세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왜 창세기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여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이 나왔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은 첫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첫 아담이 지금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서 이 첫 아담이 어디 와서 양육이 돼요? 광야에서 양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근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첫 아담이 광야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명나무란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나무를 따먹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됐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잖아요. 지금 타락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뒤로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질 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다시 끌어내서 광야로 다시 끌어내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생기를. 여기서 다시 선악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시 선악과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 여기서 다시 선악과를 지금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종교로우면 착하게 살자, 악을 행하지 말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메시아 여호와를 보면은 이 선악과가 뭐냐면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선악과가 영생과 영벌이죠.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선악이죠. 영생과 영벌이잖아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영벌과 영생, 즉 선악을 지금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따먹었어요? 지켰어요? 지금도 따먹었잖아요. 따먹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계로 주장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계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로 주장해요? 세상으로 주장하잖아요. 세상으로. 애굽으로 주장하잖아요. 애굽으로 전하잖아요. 애굽으로 전한다는 뜻이 뭐예요? 기복이에요. 기복.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자식들은 학교에서 좋은 대학 합격하고 직장에서 출세합니다. 이게 기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은 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조상들의 율법으로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선악과가 아니라 사람의 살아가는 예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조상들의 유전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 행하던 그대로 광야에 나와서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1세대가 다 죽은 거잖아요. 7째 날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7째 날에. 7째 날에 들어가야만, 내가 7째 날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7째 날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나로,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지켜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진리 시대가.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지금 창세기에서 첫 아담으로 출발해가지고 예수로 끝났는데 이게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다, 거듭난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다시 내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나 율법이라는 것이. 회개가 뭐 어떤 인생적인, 세상적인,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명 밖에 있다가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무슨 고부간의 갈등이 회개야? 난 어렸을 때 사실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60년대죠. 50년대 말해서 60년대 초인데 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수박소리, 참이소리, 뭐 콩소리 다 있었어요. 난 콩소리도 해먹어보고 수박소리도 해먹어봤어요. 그거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세 때를 주셨다고요. 세 때를. 아브라함에게 세 때를 주신 것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창세기 과정을 가지고 이제 견주어서 오버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되어야 아브라함이 되어야 이삭이 있고 그래야 이삭으로부터 나온 씨가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그래 이들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이들이 어디 천국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삼위일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할례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와 언약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이삭으로부터 내가 이삭과 함께 언약을 하겠다. 4대 400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이지만은 원래는 가나안이 이 앞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애굽 앞에 원래 가나안이 있었잖아요. 그 정확하게 따지면 가나안에 있다. 애굽으로 내려왔다. 광야로 와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해서 네 과정이 있어요. 여기 끝에가 다시 가나안이죠. 그렇죠? 여기가 끝에가 가나안이잖아요. 앞에 가나안, 애굽, 광야, 다시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세 때를 주셨어요. 세 때를 주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됐으면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조상.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아브라함은 이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여기 애굽. 여기가 이삭이고요. 여기가 야곱이고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애굽, 여기 이렇게 해서 이삭인데 여기 광야, 가나안,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여기서도 창세기에서도 6일에서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6일에서는 아브라함이 안 돼요. 7일에 돼야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이죠? 광야에서 마태복음 11장 12, 13절 같이 율법의 마침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 가나안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6이에요. 그냥 겉사람만 있다는 얘기가 겉모양만.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곱을 보면 야곱 중에서 어떤 사람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야곱의 죄과를 떠난 자. 이사야 말씀에 나와요. 야곱의 죄과를 떠난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뭐예요? 666이에요. 표면적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이미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한마디로 요렇게 지금 그림으로 도표로 나타낸 이 세 등분을 창세기 3장에 한 절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어느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은요.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육이에요. 이게 육. 땅의 수 육이에요. 이게 짐승의 수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래서 666이에요. 여기에 생기가 더하면 어떻게 돼요? 777이에요. 이렇게 되면 777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666이에요. 이게 666. 성경에 777은 없지만 생기가 들어오면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위에서 났고 밑에는 하나님이니까 생기가 하나님이 예수를 쓰니까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서 났다. 땅에서 났다. 땅에서 난 자가 생기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15장 41절부터 이 말씀이 증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왜 별이 집이냐고 이게 어떻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666과 777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777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두 번째 사망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고린도서 13장으로 표현하면 고전 13장으로 표현하면 이건 거울이요. 부분적이요. 거울이요. 좀 잘 쓰자. 영상을 볼 사람도 있을 테니까 다시 쓰자고요. 부분적이요. 거울을 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666은 777은 얼굴과 얼굴이라 이런 얘기예요. 얼굴과 얼굴. 이거예요. 이거는 실상. 이거는 뭐예요? 부분적인 건 허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얘기를 자주 해요? 춘향전 춘향이가 옥에서 꿈꾼 얘기를 하잖아요. 밤에 자는데 꿈을 꿨어. 거울이 깨지는 꿈을 꿨어. 해몽가를 불러서 아 거울이 깨졌으니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똑같잖아요. 어느 코미디 프로로 얘기하면 똑같죠. 어? 똑같잖아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 어느 말씀이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 13장 666이에요. 자, 지금 어디에다 증거되어 있다고요? 666이 어디에 증거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이미 증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창세기 그것도 1, 2,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 2, 3장이 풀어지면 성경 다 풀어진 거다. 성경 1, 2, 3장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겉사람을 지어서 속사람을 만들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속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게 성공했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으면 창세기 3장에서 뱀과 하와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뱀을 뒀어요? 실제로 뱀을 두어서 뱀이 꼬이게 했냐고요? 분명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뱀을 두셨을 때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내 문 앞에 와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 제가 내 문 앞에 와서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다 용용여겨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지식이 아무리 쌓여서 지식을 넘치게 전해주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구분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직은. 자, 이것을 이제 고린도서 13장에서 한번 봅시다. 똑같이 봅시다. 똑같이 세 때를 보자고요. 고린도서 13장. 자, 요거 지우고 고린도서 13장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8절에 666이 나왔죠? 왜 666인지를 보자고요. 왜 66인지를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난히 일곱수가 많이 나와. 유난히 일곱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유난히 일곱수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맨 처음에 일곱수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 7개, 7촛대, 이렇게 나오죠. 7영, 이렇게 나오죠. 이 아시아 7교회가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서 아시지만 7교회가 실제 7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아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보면 뭐냐면 성전의 출입문이에요. 성전이 동쪽이에요. 창세기는 어디예요? 에덴 동편이잖아요. 에덴이 성전이라면 아시아는 그 성전 앞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할 때 편지하는 그 내용을 보면 각 교회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어디 교회의 그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계시록 한번 2장 봅시다. 2장부터 그 교회에 대한 그 서신이 증거되니까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느 교회가 맨 먼저 등장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여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표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7교회에 다 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해서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즉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시아 7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금촛대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교회들에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2장 3장이란 말이에요. 7교회에 대해서. 실제 7교회가 아니다.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교회 중에서 이방 교회는 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교회, 즉 불이 켜진 교회, 성령이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해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자들에게, 사자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방 교회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 어디까지 오냐면 어디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 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 오면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심판과 구원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무리가 나오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흰옷 입은 무리. 이 흰옷 입은 무리에게 무엇을 쳐주느냐? 장막을 쳐줘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성전 완료잖아요. 성전 완료. 성전 완료예요. 성전 완료예요. 그래서 7장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쳐주고 8장부터 쭉 나서 몇 장까지냐면 19장까지 먼저 11장까지만 한번 나눠볼까요? 말씀을 정리해서 몇 장까지냐면 10장까지 8, 9, 10 계시록 8장에서 10장까지 계시록 8장에서 10장까지인데 먼저 하나 더 얘기합시다. 여기서 먼저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요 사이에 7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7인이 맨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의 7인. 7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7인인데 여기가 7인인데 7인에서 6에 들어가는 사람은 7인이 빠져요. 여기서 7인이 여기 7인이 요 공백이 생겨. 7인이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는 7인 때에 다시 7나팔로 넘어가거든요. 여섯째 인까지는 그냥 인에 관한 말씀이고 5장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 인봉을 풀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인이 어디까지 나면 7장까지 해서 다 완료가 돼요. 그 인이 완료되고 7째 인을 떼야만 그 다음에 여기는 7 나팔이 나오는데 이 7 나팔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7째 인까지 가야 그런데 7장에서 이 장막에 씌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장막에 씌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 그래서 7째 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6으로 남아요. 7째 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6으로 그냥 남아요. 결론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7째 나팔도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에 여기에 7나팔 때에 뭐가 기록되냐면 여기는 7 대접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 때 7 대접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7인 중에서 인이 하나 빠지고 7인에서 인이 하나 빠지고 7째 인이 빠지고 7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이 빠지고 7 대접 재앙 중에서 7번째 대접 재앙이 빠지고 그럼 몇이에요? 전부 다 666이잖아요. 다 빠지면 끝번에 7이 빠지면 다 뭐가 돼요? 666이 되잖아요. 이 666이라는 얘기는 표면적이다, 부분적이다, 거울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7번을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 지금 7번이 바로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 그렇죠? 그 다음에 강이 뭐냐면 요단, 그 다음에 강이 뭐예요? 장막 벗을 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가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똑같죠? 앞에 그림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0장까지 나오고 여기서 이제 10장 나오고 여기서 다시 몇 장까지 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잖아요. 계시록 22장까지잖아요. 그래서 21장 몇 절을 보냐면 여러분들 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장 9절. 21장 9절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9절 421쪽이에요.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친 그때까지 남은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 신학이나 교계에서 그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는 뭐예요? 천국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혼인잔치 언제 했어요? 어떻게 해야 혼인잔치가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들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뭐였어요? 신부 만드는 작업했잖아요. 신부 만드는 작업. 신부 만드는 작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하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예요. 예수와 결혼하면 이게 바로 666에 관한 성경에 지금 지금 21장을 봤지만은 고린도서 계시록 13장 지금 666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6장에 보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계속 내려져요. 첫째 2절, 두 번째 3절, 세 번째 4절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17절에 가서 끝나요. 일곱 대접이.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 펴는같이 세 때에 이르는 모든 인과 나팔과 재앙을 대접 재앙이요. 재앙을 일곱 번째까지 맞춰줘야 뭐가 된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어디에 맨 먼저 기록이 됩니까? 이 신부가 어디에 맨 먼저 기록이 돼요?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는 그 아담의 갈빗뼈로 뽑은 누구예요? 하와 이시아잖아요. 이시아. 참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에 참 이거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얘기인데 왜 성경을 그렇게 못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지금 베리칩입니까? 이게 베리칩이냐고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뭐로 나오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음녀로 나와요. 참남한 이름을 가진 음녀로 나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 근거를 봅시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이 기록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동안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다니엘 7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7장에.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이 바로 실제로 짐승이에요?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네 나라를 네 바람 또는 네
짐승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13장에 2절 말씀은 내가 본 짐승은,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면류관을 쓰고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기록한 사자, 곰, 그 표범, 그 아주 강한 무서운 흉한 짐승, 이것의 대표적인 그 총체적인 거, 이게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은. 그러면 666이 베리칩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짐승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얘기하면 영적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영적 나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열뿔 일곱 머리잖아요. 근데 이 열뿔 일곱 머리 이 짐승에다가 용이 권세를 줘요. 용이 권세를 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다 죽게 돼요. 근데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나요. 죽을 지경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렇게 말씀이 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짐승을 보고 막 사람들이 막 경배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전반부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7장에 바로 음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료. 자, 17장 다시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펴주냐면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 1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게 바로 음료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참남된 이름을 가졌다는 말씀도 거기 나와요. 17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 17장 1절로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음녀가 바로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은 바로 뭐냐면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심판이에요. 1장에서도 7장까지는 일곱 교회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에요. 구원만 입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7장 갑시다. 이거 많은 분량을 이거 한 시간에 다 하려니까 참 힘드네. 자, 7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과연 666이라는 표를 받을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려는 보자고요. 7장 1절부터 이 일 후에 그 여섯째 인까지 다 뗀 후에요. 지금 6장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부을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앞에는 네 바람이에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뭐가 먼저입니까? 666의 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의 백성들 먼저 심판하여 구원하고 그들을 인쳐서 그 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먼저냐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전제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봐서 아는 것 같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시아 7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이마에. 이 이마에 표를 주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뭘 해줘요? 이마에 성결표를 주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라는 게 이마나 손에나. 그럼 손은 뭐예요? 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손도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뭐예요?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심판에 마귀 사단에 내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구원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앞으로 불어닥칠 바람, 네 천사, 이건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바로 네 말들 있잖아요. 네 말들. 이게 네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이 말씀은 네 짐승과 네 바람과 네 생물과의 싸움이에요. 네 짐승과 네 생물과의 싸움이에요. 네 짐승은, 네 가지 짐승은 지금 다니엘 7장에서도 나왔고, 지금 이 말씀에서도 13장에서도 나왔고, 스가랴 6장에서도 나왔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왔고, 네 생물은 그럼 어디 나오냐? 민수기 2장 3장 그리고 에스겔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네 생물이. 그래서 이것을 총합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바람과 네 생물이에요. 그래서 네 바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에서 구원하고 인치기까지는 네 바람, 이 심판의 천사들이 이 활동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바람을 묶어놓잖아요. 그런 연후에 요한계시록 13장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잖아요. 여호와께 성결한 인을 받았잖아요. 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3장으로 돌아갑시다. 정신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어디를 보냐면 11절을 봐주실 거랍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어디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1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니 이렇게 했고 11절에서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 1절부터 13장 1절부터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용이거든요.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지금 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러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용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용과 같이 용에서 나오지 않으면 용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돼요. 그럼 이 용이 누구예요? 용이 뭐예요? 실제 우리가 전설에 있는 실제로는 없는 동물의 용이 실제로는 없는 물인데 짐승인데 용 또는 이무기라고 얘기도 하죠. 이무기. 우리 고유한 말은 용보다는 이무기라는 말이 바로 용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무기. 그래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과 같이 말해요. 용과 같이 말하는데 앞에 지금 10절까지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행사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머리가 거의 죽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다시 권세를 줘서 막 엄청난 큰 그 일을 행하거든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용과 같이 말해요.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과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용과 동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용과 같이 말하니까. 그런데 이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 생기를 받아서 큰 능력을 하는 그 짐승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서 이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경배한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생기를 넣어 가지고 그 우상들이 말해요. 자, 우상이 말합니까? 우상에 생기는 건 말합니까? 이건 우상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인데, 시편이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 말씀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우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상은 생기가 없는 게 우상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생기가 없는 게 우상이라면 뭐가 없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우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교훈이에요. 바벨론의 교훈. 짐승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의 누르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지금 후반부에 기록돼요.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보면 13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수라. 수라.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수죠. 자, 로마서 8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전도서 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사람의 혼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시와 사람의 시가 나오죠. 바로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상고해 본다면 666이 베리칩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과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부딪히는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베리칩에 대해서 하나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어디를 보면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전 청량이 나와요. 성전 청량 1절부터 봅시다. 11장 1절. 1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성전 청량이 나오죠. 근데 성전 청량을 뭐로 합니까? 갈대로 해요. 갈대, 여기는 그냥 갈대예요. 여기서는 11장에서는 그냥 갈대고, 몇 장에 가서 금갈대가 나면 21장에서 다시 청량합니다. 21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쁩니다. 21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금갈대를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하는 거죠. 16절부터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렇게 나오세요. 이 144 규빗이 지금
21장에 가서는 지금 144 규빗이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얼마였습니까? 14만 4천이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에서 21장 가서는 왜 144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천년이 찼잖아요. 천년이 찼잖아요. 그러니까 144가 남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래서 실제 사람의 그 인명을 얘기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 그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 세미나를 하니까 이제 지금 누가복음 이제 11장까지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가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이 말씀들을 각 장별로 여러분들에게 할 테니까 그때는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다 같이 자세히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왜? 이 지금 666만 증거해야 되는데 666만 그렇게 간단히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를 다 65권을 총합한 마지막 한 권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65권을 다 섭렵해야만 66번째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66이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는 매우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자 지금 그 11장에서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을 지금 갈대로 청량하는데 성전 뜰을 지금 내주잖아요. 그리고 제단과 그 성전만 청량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그림으로 보자고요.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게 성전 뜰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소죠. 이게 제단이란 말이에요. 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소죠. 지성소. 여기를 지금 여기서는 성소로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줘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개월, 1260일, 3.5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둘째까지 지금 이거를 밖에 내줘요. 이게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까 얘기해서 계시록 21장 9절인가 여기에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까지 이 육신이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1260일이 여기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마치는 날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쭉 정리하면은 요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첫째 부활이잖아요. 사실 따지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부터 둘째 부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무적행이잖아요. 무적행이 한때, 둘때, 반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까지를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지금 시간이 안 되잖아요. 몇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내놓고 계산하면 나중에 청량하는 건 요거예요. 천년이 되면 이거 없어지거든요. 우리 육신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천년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때가 되면 요것이 바로 21장에서의 청량과 11장에서의 청량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 13장만 하더라도 다니엘서 창세기 모든 말씀이 다 총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여러분들이 666이 베리칩이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우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666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토요일날 세미나를 봤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갔다고 해야
뭐 표현해야 맞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날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온 교계에서 지금 들쑤시듯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666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에 심으시고 세상의 돌아가는 것에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례가 어떻게 요동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세상의 그 기상을 봐도 하나님의 기상을 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상을 먼저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